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3가지씩 세 묶음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 묶음마다 그 3개의 이야기 끝에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언제나 따라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맨 앞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3개의 이야기 뒤에 따라붙어 있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제자의 길에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심도 있게 가르치셨다 하는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긴가민가한 분들도 질문을 좀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거기 깔린 전제가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에 깔린 큰 전제는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런 고백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하는 자세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세나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자세, 또 직장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을 지켜볼 때 종답게 주인 되신 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분의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도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을 거짓 복음이라고까지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로는 인정하는데,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일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며 주님이 아닌 다른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일면을 보시면 교회 이름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고 그 아랫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 뒤에 구주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주보 그 문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착각에 도전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그런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참된 제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견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세대를 배출할 수 있다면 그 세대의 신자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선호, 민경진 집사님 저분들이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커가면서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전주열린문교회 찬양대에 서 있었던 그 기억이 이 아이의 삶을 끝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송천동에서 있을 때는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와서 찬양을 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당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말한다면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때로 그 사람을 불러서 간증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려는 두 사람의 열정을 거절하고 실제로 그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두 사람을 평가하신 결과 첫 번째 제자 지원자는 약속이 너무 빨랐고 두 번째 제자 지원자는
실행이 너무 느렸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 지원자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것은 노숙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노숙자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제자 지원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기록한 단락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마가는 이 대화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는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는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6개월 전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 후반부에 삽입한 점을 고려할 때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초반부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는 질병, 자연, 귀신에 대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도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면에서도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제자 지망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에 매료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 이 일대에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러나 군중은 배에 타기 전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제자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기본 자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도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고, 예수님은 누구도 거짓된 염려로 자신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따라오겠어? 나를 따르면 나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물론 예수님에게는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나사로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집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소유는 몸에 걸친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삶은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지리한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유대 땅은 그분을 거부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쫓아내고 가다라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사마리아는 그에게 숙소를 거부하고 땅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침내 하늘조차 그를 버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점을 진지하게 생각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도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샌들 신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샌들을 신고 살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집이나 다른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충고처럼 탑을 쌓기 전에 먼저 그 비용을 예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에 살지만 복음서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집과 다른 물질적 소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요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까다로운 종류의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 특히 박해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대가를 신중하게 계산하며 설교자들은 쉬운 삶이나 죄에 대한 면죄부에 대한 거짓 약속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누르고 밟고 흔들어 더 부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바쳐라 10배로 돌려주신다.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덩치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상황인 오늘날 상황에서는 기독교 복음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은 이 길을 걸을 때 평생 비주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때로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시대, 번영하는 시대에는 제자 됨의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며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의미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기 쉽습니다. 목사 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2달이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어디 신학교 간판 붙은 교회들 덜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돈 몇백 주고 머리 숙이면 꾹 눌러서 2, 3개월이면 목사 딱지 달아서 내보내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볼 때 제 등짝 빵꾸 나는 줄 알았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등을 찔러대는지 좀 보여달라고. 너무 그러니까 저 얼굴을 알았죠.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학해서 보니까 그 사람 안 보이더라고. 근데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청신대학교 교정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명함을 주는데 벌써 목사가 딱 돼 있더라니까. 저는 그 뒤 2년 반을 더 다녔어요, 학교를. 멍청해서.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한 나치 시대의 독일 교부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일컬어서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은혜. 그분이 말하는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 교회의 권징이 없는 세례, 고해성사가 없는 친교, 개인적인 죄 고백이 없는 사죄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육시 하지 않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 그런 말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은 기꺼이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 목숨을 건다 그 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일에 목숨을 걸려고 덤비는 것이다 그런 얘기. 상인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려고 하는 값비싼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의 누나를 가차없이 빼버리는 그리스도의 왕같은 통치이며 직업이 어부인 제자가 그 소중한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에 참으로 값비싼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냐? 우주의 왕이다. 고대사에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이긴 그 장군이 대개 백마를 타죠. 백마를 타고 그 말도 온몸에 그냥 엄청난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고 말을 타죠. 그리고 뒤에 부하들이 쭉 따르고 맨 뒤에 그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이 묶여서 질질질 끌려 개선 행진을 합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쫙 들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 대장군 만세. 누구한테 박수를 쳐요?
장군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박수를 칠 때 그 장군이 탄 말도 박수를 받는 거거든. 왜? 자기 등에 앉으신 그분이 대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이지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비서라도 대통령 비서하고 일반 회사 어떤 사장의 비서하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값비싼 은혜, 정말 귀한 은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가슴에 품고 싶은 그런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다소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빠르고 바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바쁘다 바빠, 강우 바빠 그러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때로 너무 비인격적이어서 그 과정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조언을 받기보다는 어떤 속교에 가입하거나 어떤 행사를 후원하거나 어떤 교회 기관에서 봉사하라는 권유를 더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 우리의 소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설교가 오늘날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값비싸고 끈질기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인정하고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꿀떡같이 믿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모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숨어 지내기 좋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에 안 보이면 바로 표가 나요. 바로.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도 다 확인하고, 아무개 집사는 안 보이는구나. 이거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안수 집사 이름도 몰라. 자기 교회 집사인 줄도 몰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월요일에 목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서가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는데 거기 책 고르러 어떤 사람이 와서 반갑게 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냥 말한 건 좀 서로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었지. 근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정색으로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안수 집사 얼굴도 모르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처럼 해로운 망상을 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나이롱 신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나를 따르고 싶으면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지원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기 전에 반드시 그 대가를 먼저 계산해 보라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나를 따른다는 게 뭔 줄 알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처럼 성경도 잘 알고. 자, 고린도후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런 삶을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등졌습니까? 아니요. 그는 끝까지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한 제물로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갔던 길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고나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세 발이 피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감당했던 그 고난의 무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참으로 미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져야 될 작은 십자가 하나는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소풍 갈 때 보면 등에 요만한 배낭 있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배낭. 요만한, 거기에 그 아이의 물품 한두 개 딱 넣어가지고 지고 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종답게 살기로 작정하면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봉사와 섬김과 전도,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하면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몫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의 뒤를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